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나올 것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온라인 영상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육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장사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일터가 다시 소생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역경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의 순서에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행복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행복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다 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의 감정이 그래 길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는 참으로 행복이 지속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방 좋았다, 금방 슬펐다, 금방 행복했다, 또 어떨 때는 그 행복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절정감을 맛본 순간이 아마 홍해바다를 건널 때였을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바다에 흐르는 물은 벽이 되어서 멈추어 섰고 그 사이를 건넌 그들, 그 스릴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황홀한 행복감을 누리며 느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갔을 때에 바다는 다시 닫히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서 완전히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5장은 이런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와 춤을 추며 행복했던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사흘을 간 것 같습니다. 사흘 후 모든 상황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문제였습니다. 사막길 여행에서 가장 절박한 필요는 아마 물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너무 건조하여서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든지 죽든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또한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우물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더러는 이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마신 후에 토해내기도 하고 병들어 눕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의미가 바로 쓴맛, 쓰디 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간을 행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간 뒤에 우물이 있었으나 바다에서 멀지 않아서 쓰고 짜서 마실 수 없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만하다고 느꼈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사흘 만에 지치고 목말라 병들어 누운 이들이 고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라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라의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백성들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원망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절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아무런 유익을 그의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간구, 간청 기도에 우리는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계속해서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기도가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들어야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리쳐서 부르짖어 기도했거든 이제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기도 속에 얻은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시지 못한 쓴물에 대한 해답은 그리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해답이 기도와 함께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상황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라에 쓰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아니 우리 인생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 쓰고 안타까운 마라와 같은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상황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삼스럽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하게 했고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물을 얻지 못해 목이 타고 다시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순종하며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았자 힘든 일이 더 있는 것 같고 순종하며 갔던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아니 순종하며 그렇게 달려왔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마 순종해 보았자 힘든 일만 더 했었고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 곧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대목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시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왜 주어집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시험도 주어지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많은 어려움, 시험된 요소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내 앞에서 이 말씀, 이 하늘의 규례,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는 다시 질병이 없을 것이고,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날마다를 사는 삶인 것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시련의 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크게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환경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여전히 덥습니다. 목마름은 계속해서 목마름이 다가옵니다.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호개가 열리던 그 광경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라의 우물에 물이 변하던 그 순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지금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남방 약 10km에 왔을 때에 도달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불과 10km 남방에 위치한 이곳은 전혀 그 백성이 예측할 수 없었던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정도면 사막의 광야에서는 환상의 오아시스라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뭐라고요? 무려 12개의 물샘이 있고 그늘을 만드는 한 그루의 정류나무도 귀한데 무려 70그루의 나무들,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불과 10km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단순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 물샘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12, 70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축복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림의 축복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엘림의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미리 엘림의 축복을 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만, 광야의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라의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10km 뒤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우리는 엘림의 놀라운 축복에 도달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10km 뒤에 엘림의 놀라운 축복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형통한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도록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성교헌금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줌 프로그램으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강교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다짐하여 반드시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